여러분, 한 번은 길에서 앞서가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을 던져보았습니다. 권사님, 키가 참 겸손하십니다. 평소에도 키에 대해 컴플렉스가 있으셨던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시더군요. 돌아오는 답변으로 그 불편함을 드러내시더군요. 여러분, 사람은 말 한마디로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말씀 봐도 여전히 그 말씀이 자신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말씀이 적용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말씀은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해석과 적용은 또 다른 문제더군요. 그러고 보면 말씀 해석과 말씀 적용은 말씀께 은혜 입은 자만 할 수 있는 영역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씀 생활 제대로 하는 권사님이라면 자신의 키가 겸손하다는 말에 여러분 어떻게 답변할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키처럼 제 마음도 겸손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해석이 다릅니다.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적용이 다릅니다.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평범한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 말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는 지혜는 있는데 너무 사나운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지혜는 없는데 선한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악인이요, 후자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신앙의 상태가 요지경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성도가 찾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3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이 있습니다. 지혜 있고 착하고 좋은 마음 갖는 겁니다. 지혜 있고 착하고 좋은 마음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예수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잠언 8장 11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예수예요. 그리고 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 말씀을 수용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잘 수용하는가, 내 자신의 마음과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가 오늘 말씀 듣는 자세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키만 겸손한 자가 아니라 마음까지 겸손한 자, 그렇죠? 지혜도 있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은 이렇게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성도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내 생명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 가슴속에 사무쳐야 돼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야 되고 녹여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첫째,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첫째, 교만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둘째, 말씀으로 음란 이기는 거고요. 셋째, 말씀으로 돈 이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가 위아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걸린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더라고요. 돈 문제 걸리고, 교만 문제 걸리고, 음란 문제 걸리고, 사람이 넘어지는 거 보면 잘 보세요. 세 가지로 다 넘어져요. 교회 역사를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에 신앙의 세계 속에 걸려 있는가 안 걸려 있는가 살펴보시고요. 이거 이기지 못하면 나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혈기 이기는 것도 또 자기 부인입니다. 악한 생각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런 거 이기는 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 하는 겁니다. 내면의 성품이 사나운 것이 있죠.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것도 자기 부인 안 되는 거고요. 입술에 나불거리며 예수는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이루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으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손주들에게 축복해주는 그 상황, 이 야곱의 나이가 지긋은 그런 때입니다. 백발이 성성해지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았고 이런 때인 것이죠. 그때 한 얘기가 나는 죽으나,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야곱은 시기심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바로 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칠 때도 개울가에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푸른 가지 꺾어서 껍질 벗겨서 세워서 인간적 방법으로 여러분 양의 숫자를 늘리려고 했던 부분, 이것도 다 여러분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여러분, 야곱은요 과거에 시기심과 욕심뿐만 아니라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셋째로 야곱은요 훈련 받으면서도 참 안 바뀌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우리네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20여 년 오랜 기간을 거치며 야곱은 사람을 통해 훈련받고 자식을 통해 고통당하며 내려놓고 깎이고 부셔져서 결국 말씀 앞에서 완전히 주저앉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말씀으로 훈련받아 말씀 앞에서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으로 호되게 훈련받은 야곱이 그 아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굽니까? 아들 요셉, 또 손주 에브라임, 므낫세, 이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죽은 사람이라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죽은 사람이라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에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둘째, 말씀으로 진리 삶은 사람이라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뭐 하시리라. 여러분, 야곱은 말씀으로 진리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죠. 호되게 훈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만날 때만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생명 전체를 말씀이신 하나님께 올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말씀으로 진리 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말씀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22절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야곱은 미래에 자신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일을 자신이 이미 이루어 놓은 일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말씀으로 죽은 결과 말씀이 내 주인이 된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진리가 내 주인이 된 사람이라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빌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말씀으로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첫째, 말씀과 약속의 무릎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어야 여러분 축복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결국 야곱의 무릎 사이에서 나온 약속의 씨를 가진 생명의 씨가 있는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 또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죠? 생명의 씨를 가진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씨가 있는 사람이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에 눈뜬 사람이 여러분 생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고요. 둘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생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고요. 셋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입니다. 첫째, 말씀에 눈뜬 자. 둘째, 말씀에 반응하는 자. 셋째, 말씀 순종하는 자.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 세 가지 조건을 다 갖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둘째로, 말씀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라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여러분, 말씀 가진 주의 종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떠나고는 주님의 일은 그 어떤 것도 시작이 안 돼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여러분 성도를 이끌어내잖아요. 자기 백성을 누구를 통해 이끌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구속 사건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뭐라고요? 말씀이시라고요.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말씀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으로 내면 다듬어 자기 부인 이루고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나님이 세웠더라. 골자가 이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말씀께서 세워주신 사람, 말씀께서 작정하신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성도는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그 어떤 콩고물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의지해서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말씀 세워주신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 어떤 훈련을 받을까요? 우리 요셉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께서 세워주신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 마음 지키는 훈련을 받습니다. 뭘 지키는 훈련 받는다고요?
마음 지키는 훈련. 이 시간마다 전해지는 말씀 중에 이 한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음 지키는 훈련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마음 잃을 문제가 숱하게 많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 전한 저 자신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안 돼요. 안 돼. 휴지를 한 잔 가지고 왔어요. 휴지를 한 잔. 이게 우리의 말씀 보고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꺼풀 이렇게 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나 축복받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 날아가죠. 이게 은혜 생활이 이래요. 한꺼풀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말씀 보고 깨닫고 눈물 줄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한꺼풀 올리고 또 한꺼풀 올리고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얘 봐라. 말씀을 떠나지 않네.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사네. 여러분 분무기로 물을 쫙 뿌려보세요. 물을 머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네 커플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져요. 바람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가 해결이 되었어도요.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이 내면에 가득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한 번 은혜 받아서는 안 돼. 그분 안에 눌러 사셔야 돼요. 그분이 은혜 단비를 적셔 주셔서 촉촉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거 은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에서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마음 지키는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에 팔려갈 때 요셉은 형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원망, 살인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이겨냈습니다. 후일 형들을 다시 보았어도 그 마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마음 지키는 훈련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말씀께서 세워주신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 죄 끊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음란의 유혹에 찾아왔을 때 이 모든 시험을 이겨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머물렀어야 했는데 그런데 요셉은요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죄 끊는 훈련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께서 세워주신 사람은 말씀 통해 인내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팔려가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인내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인내입니다. 아무리 출발 잘해도 오래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 잘 듣다가도 시간 지나면 안 보여요. 태반입니다. 인내가 없어요. 그렇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께서 세워주신 사람은 말씀 통해 사람 섬기는 훈련도 또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 사람 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 섬기는 법을 배웠고요. 또 악인 섬기는 법까지 또 배웠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요. 그의 아내 섬기는 법도 또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 섬기는 법과 또 악인 섬기는 법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첫째, 사람 섬기는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아끼는 것이에요. 요셉이 입을 열어 보디발의 아내의 악행을 말했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파탄나거나 그의 아내는 사형당했어야 됐던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입이 무거웠고요. 입을 닫는 사람이었어요. 또 여러분 악인 섬기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악인과 동행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과 함께 앉지 않고 또 음란한 여인과 함께 눕지 않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옥에서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같은 제수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요셉과 같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께 발견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도 안다.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죠. 알다,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이제 내가 말씀 아는 자 되는 일이 말씀께 발견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축복인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여러분, 가정도 공동체도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복음은 적당히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새 가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 듣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죄 이기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법을 이제는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도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셋째로,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 또 축복이더라고요. 그도 크게 되려니와.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야 합니다. 또 지식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지식이 쌓였어요. 끝나지 말고 자란 지식이 삶과 일치가 되어야 돼요. 배웠으면 삶 속에 적용돼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전 존재를 온전히 불살라야 돼요. 피스토스의 믿음, 충성하는 믿음, 내 영혼을, 내 삶 전체를 말씀 순종에 불살라 버리는 거, 이게 피스토스의 믿음이거든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말씀의 자녀를 낳는 것이 또 축복이더라고요. 나만 축복받으면 뭐예요? 내 자녀도 말씀으로 예수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또 내 후손이 말씀의 종이 되는 일이 축복인 거 잘 기억하시고 내 자녀에게 예수 가르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축복에 4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2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잘 주목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축복의 4가지 요소. 첫째, 죽음입니다. 나는 죽으나.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죽는 것이 축복입니다. 둘째,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여러분,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셋째, 순종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분, 성도는 말씀 순종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넷째, 소망입니다.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러분, 그 땅은 소망 중에 인내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인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런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인내가 있어야 성도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이란 무엇인가, 축복의 4가지 요소 뿐만 아니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축복과 관련된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말씀에 눈 뜨는 것입니다. 말씀에 눈 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또 말씀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말씀에 눈 뜨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에 눈 떠서 내 자신을 말씀으로 부인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내가 보여지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의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 생활 진득히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하나하나 만들어가져 가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성전이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진 은혜가 있어지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